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인간이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하는 줄임말로 하면 눈기마입니다. 눈기마. 하나님의 일은 눈기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눈기마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분당 오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제 인생의 눈기마입니다. 제가 꿈꿔본 적도 없었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같은 눈기마를 자주 발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취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그의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많은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그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지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사라가 의의가 없어서 웃었던 것처럼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부도난 수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여자로서 생식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정말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백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눈기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17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13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그 자신이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예전에 꾼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 땅이 가뭄이 들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요셉은 그때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정확하게는 꿈이 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22년이 지나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눈기마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눈기마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어마어마한 유사의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10가지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300만이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 틈에서는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1년 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도망자이며 살인자였습니다. 40년간 미디안 목동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갔다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요?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눈기마입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중에 가장 고도의 극한의 일을 우리가 꼽는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절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꼽자면 여러분, 그 일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영어 발음과 비슷하죠. 그 뜻이 닫혀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이 미스터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이 세상의 가장 미스터리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존재가 가장 미스터리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지어진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등에다 칼을 꽂는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했기에 인간의 그 악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은 그와 같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지고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의 그 몸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값을 치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무거운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시대 통치자 중에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요? 사실 유대 대제사장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라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정치 종교적인 위상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로마에게 저항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관할인 유대 지역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 법에 따라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바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 행위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통치자들이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17, 18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자신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범죄자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본문 14절에,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역사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육에 속한 자연인들이었습니다. 그 자연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리석게.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자를 구원자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 헬라인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며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의 길을 찾는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나간 그리스도는 미련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 일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육에 속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미스터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믿게 된 것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한때 자연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인간의 속성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원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모릅니다. 절대 눈기만,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숨겨진 일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담겨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담겨 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담겨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아세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 호흡, 영, 이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 감각의 70%가 의존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상으로 합니다. 현상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들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각종 새들과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가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너지와 힘 같은 비인격적인 것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혹시 들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한 말일 것입니다. 절대 비인격적인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온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선교사로 결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2 사람을 선교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의 감정적인 부분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감정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그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에너지 혹은 힘으로, 비인격적인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국회관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 아침도 교회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린 자녀가 느끼는, 친근하게 느끼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격을 지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령님 없이 우리의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 믿는 신앙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터리,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어진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미스터리를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간구를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지만 성령님은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 성령님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절대로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 성령님이 더 강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요. 그래야 그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 부르며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자연인인 인간에게는 결코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들은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미련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습니까? 왜 범죄자로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인생을 위한 구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은 온통 믿을 수 없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회해야 될 사실이 뭐냐? 그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우리와 같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시는 걸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임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왜 지금은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령님과 친밀성에 달린, 성령님과 친밀한 만남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과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일 3번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을 부를 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성령님 앞에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달라고 우리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못 믿습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분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겠다. 그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달라고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왕으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시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통달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음에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